자, 어떻게 기록되어졌는가? 5차 전도 여정을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 전도 여정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사도바울 선생님께서 쓰셨던 그러니까 누가가 쓰셨던 사도행전에 보면 28장에는 그 연금, 그 4차 전도 여정까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5차 전도 여정을 어떻게 보느냐? 바로 5차 전도 여정에 대한 그 흔적들은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로마서를 통해서 내가 로마를 가고 서바나까지 갈 것이다라는 그런 기록들을 통해서 이 5차 전도 여정을 우리가 잡아보고 있고요. 저희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제 5차 전도 여정도 이야기해서 기록되어진 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차 전도 여정을 보시면 사도바울 선생님께서 여기서 로마에서 2년 동안 연금 상태에서 하신 다음에 이제 그 무죄로 아무도 이제 와서 재판을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풀려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로마까지 오신 분이 다시 여기로 되돌아갈 일은 없고,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여기는 다 복음이 현만하게 증거됐으니까 로마서에 얘기하는 것처럼 이 서바나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서바나까지 가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에서 풀려나셔서 서바나 가셨다가 가상입니다. 서바나가 이제 오늘 스페인 땅끝이라고 여기는데, 이곳에서 이 복음을 전하시고 돌아오시는 길에 그때 이제 동행자들이 이게 디도와 디모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누가는 항상 그 마지막 순교까지 항상 누가는 동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서바나에서 돌아오시는 길에 이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 디도라고 하는 그 제자를 이곳의 교회의 담임자로 세워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디도를 그레데의 섬에 내려놓고 두고 에베소 지역으로 왔다가 그 빌립보 교회를 들렀다가 에베소 교회에다가 디모데를 그곳에 교회를 맡겨놓고, 그러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이제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이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올라가셔서 이 마케도니아 지역에 올라가셔서 이거 이제 교회를 돌아보기 위해서 가셨는데, 이곳에서 이제 여기 이게 에베소 교회에다가 디모데를 두고 거기를 빨리 이제 곧 가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가보니까 상황이 갈 수 없는 상황이라 디모데 전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이 그레데 지역에 세워진 교회도 그렇고 문제가 참 많은 곳이었기 때문에 가장 믿을 만한 사람, 가장 적합한 목회자들을 세워놓고 왔기 때문에, 특히 에베소 교회는 3년이나 공들였고, 그리고 문제도 많지만 폭발적인 그런 부흥을 일어났던 교회였기 때문에 이 교회가 염려돼서 먼저 디모데 전서를 써서 에베소로 보내십니다. 그러고 나서 그 편지를 쓰시고 이제 여기 고린도 지역으로 오셔서 가깝잖아요. 그래서 그레데에 있는 디도에게 쓴 것이 바로 디도서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디도서를 쓰시고 이제 저 위쪽으로 올라가셔서 니고볼리라는 곳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아마 복음을 전하시면서 겨울을 보내시려고 가셨던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바로 이제 네로가 그러니까 로마 현지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가 시작되어졌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네로의 그 정치가 완전히 이제 나락으로 치닫고, 그리고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그 화재의 원인을 네로가 누가 냈는지는 모르지만 그 화재 사건 때문에 네로의 정치 생명이 거의 끝날 지경이었었습니다. 그러자 네로는 그런 화재를 일으킨 주범을 그리스도인이 냈다라고 그렇게 씌워서 그때부터 이제 그리스도인의 집회를 막습니다. 그래서 불법 집회들을 막고, 그래서 그때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가장 수장이었던 이 사도 바울이 니고볼리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집시법 위반으로 이 현행범으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니고볼리에서 갑작스럽게 잡혀가셔서 감옥에 들어가셔서 이제는 집에서 편안하게 앉아 쉬시는, 그냥 갇혀있는 상태가 아니라 로마의 마메딘 감옥이라고, 돌감옥, 지하 감옥, 습하고 아주 추운 그 마메딘 감옥에 가셔서 그곳에 잡히신 그 해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67년에서 8년으로 넘어가는 그 해 겨울에 순교하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언제 기록하시냐? 이 마메딘 감옥에 가셔서 이제 마지막 당신의 순교를 앞두고 마지막 유언적인 그런 메시지들을 남겨서 그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내게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그 순서대로 오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모데전서를 보시면은 디모데전서 이름은 바로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물론 이제 기록자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시고요. 수신자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에 대한 인물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1차 전도 여정 때 루스드라 가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2차 전도 여정 때부터 선교의 그런 동력자로 세워집니다.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그 사도 바울의 사역에 엄청난 동행자였습니다. 1차 때도 1차 때 복음이 전달되어진 루스트라 출신인데 2차 때부터 함께 동행했고요. 바울의 특사로서 데살로니가, 고린도, 빌립보 교회 문제 있을 때마다 이 디모데가 항상 파송되었고요. 3차 전도 여정 중에도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그리고 데살로니가 또 이런 그 빌레몬서 쓸 때도 공동 발신자로 그렇게 함께 동역자로 쓰인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3차 전도여정 끝나고 그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 갈 때도 동행하였습니다. 누가와 이 디모데는 항상 사도 바울의 그 선교의 그 동력자로 항상 그 함께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복음 안에서 난 아들처럼 그렇게 귀하게 여겼고 그렇게 신뢰했던 인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나중에 이 디모데는 전생에 의하면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활약하다가 도미티아누스 황제나 그 로마 황제 네르바 때 순교당한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배경으로 보시면은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 제국의 큰 항구 도시며 상업과 중구의 중심지입니다. 말씀드린 이곳에는 그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아주 크게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곳에는 바로 신전 창기들도 있고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3차 전도여정 때 3년간 머무시면서 바로 복음을 전하시고 교회를 세워진 이곳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목회자로 세운 이곳에 쓴 것이 바로 디모데 전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거짓 교사들 때문에 교회의 문제가 일으켰던 곳이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거짓 교사들 이렇게 그 위치적으로도 굉장히 어수선하고, 그리고 이게 이방 신전이 있다라는 것은 고린도처럼 그렇게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았던 사람들만이 아니었다는 이런 도시에 디모데가 목회를 하는데 복개 지침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쓰여지는 이런 환경 속에서 디모데 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연도는 63년으로 보고 있고요. 1차 투옥에서 풀려난 후 이제 기록한 걸로 보고 있고, 기록 목적을 좀 보시면은 이 기록 목적은 에베소 교회를 위협하는 거짓 교사들, 이 거짓 교사들은요, 이단들은 이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부터 아마 주님 오신 그날까지 아마 교회를 괴롭힐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문제들이 교회마다 있었다라는 것들, 그래서 그들의 잘못된 교훈을 엄히 경계하고 복음의 진리 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기록되었고요. 그리고 교회 내 일꾼들을 선정하는데 올바른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목회자 개인에게,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성도들을 대할 것인가 하는 지침들.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나 디도서나 보면은 교회 목회 지침, 사역자로서 개인의 지침이 거의 비슷하게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고, 근데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가 거의 내용들이 비슷하거든요. 근데 디모데 전서는 3장이고 디모데 전서는 6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디모데 전서는 좀 분량이 많고 디도서는 좀 양이 작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이제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지역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디도가 목회하고 있는 그레데라고 하는 곳은 잠깐 머물렀던 곳이기 때문에 아마 간단하게 기본적인 것만 이야기를 해줘서, 그래서 디도서와 디모데전서는 거의 디도서는 디모데전서의 축소판 목회서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차 전도여정 중에 기록되어진 디모데전후서는 목회자 개인에게 보낸 목회서신으로 분류되어졌었는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교회 지침을 향한 개인 사역자로서의 지침을 향한 그런 메시지들이 기록 목적에 동일하게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절과 끝절은 바로 인사와 축도로 시작되어지고, 이 디모데전서는 바로 6장까지인데 반 나눠서 첫 번째 앞에는 교회 생활에 대한 지침, 뒤에는 사역자 개인에게 주는 가르침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에 대해서는 다른 교훈, 거짓 선지자들, 거짓 가르침에 대한 경계,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남녀 간에 어떻게 교회를 질서를 이루며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교회 직분자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라는 그런 지침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뒤에는 이제 디모데가 지도자로서 갖춰야 될 덕목들, 성도들을, 교회는 다양한 성도가 있으니까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기타 겉면으로 이렇게 나눠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으로 보면은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의 착한 양심을 가져라 라는 내용이 개인 서신이거든요. 교회에 대한 지침도 있지만 개인 서신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 바로 믿음을 정진하며, 그러니까 일만 하지 말고, 이 겉면은 일만 하지 말고 너가 신앙인으로 바르게 세워가면서 사역을 감당해라. 그런 겉면들이 목회서신 안에 특징으로 나타나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 보기 내용 중에서 이제 자세히 보기를 좀 보시면 다른 교훈에 대한 경계 중에서 이 도대체 무슨 교훈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좀,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거짓 선지자가 괴롭히고 있는지를 보면은요, 여기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는, 헬라 지역에, 이 지역에는. 그래서 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참념치 말아라 라는, 그리고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이 이거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가 그러면서 이거를 하지 말고 바로 이거를 내가 너한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네가 깨끗한 마음과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불러일으키는데 내가 목적을 둔다. 이런 것들에게 창념을 하면 이 밑에 것들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구냐? 이 사람들은 유대 율법주의적인 그런 거짓 교사들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요, 이 끝없는 신화와 끝없는 족보들은요, 유대 랍비들은 고대로부터 꾸며낸 이야기들을 함께 늘어놓은 거, 이런 걸 좋아한대요. 그래서 이야기 함께 허탄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거. 그래서 이런 불필요한 성경의 교훈이 아닌 쓸데없는 이야기, 꾸며낸 이야기들은 논쟁만 일으킨다. 그러니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라. 그런 것들을 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청결한 양심을 갖기에 방해가 된다. 이런 권면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는 유대 율법주의자들, 거짓 교사들에서 나타나는 그런 특징들임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디모데에 권면하기를, 바로 너는 그런 거 하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열심을 다해라 라는 그런 권면들이 나타나면서, 복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복음을 수호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이야기하는데,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니까 이 서신서, 목회 서신에는요, 소극적인 그런 적극적인 권면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거의 적극적인 명령형의 권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지도한 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믿음 생활은 영적 전쟁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단의 세력 배후에는 사단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니까 그 믿음을 지키는 선한 싸움을 끝까지 잘 싸워야 된다라고 하면서 착한 양심을 가져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사람들은 이 믿음에서 파선한 사람도 있다. 라고 하면서 그 이름을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에베소 교회의 극단적인 이단주의자들이라는 것 외에는 나타나지 않는데, 어쨌든 처음에는 믿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로 소개를 하면서 이러한 일들에서 아마 이 사람들이 이단의 일을 하니까 이제 출교 판정을 받고, 교회에서 이제 출교 판정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난 사단의 영역으로 들어간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는 그런 권면들을 여기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는요, 항상 여기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해라. 그리고 임금들과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누굴 가릴 것 없이 바로 기도해라. 당신은 사실은 로마의 네로의 폭정과 그게 모든 식민지 가운데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께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 기도하기 싫잖아요. 그거라도 해라는 권면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 말씀하면서 남녀간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남녀간의 교회에서 해야 될 그 일들, 남자들은 다툼 없이 분노 없이 거룩한 손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라. 여자들은 머리 따고 막 이거 장식하는 거 하지 말고 소박함과 정절과 선행으로 단장하는 게 마땅하다. 이런 권면들을 여기서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직분자들의 자격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쭉 나열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감독의 직분을 소망하는 사람 이거를 사모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감독이라고 하는 직분에 대해서 여기 디모데전서에는 집사 직분, 감독의 직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감독은 교회를 지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의 직책을 표현하는 내용이 감독과 장로로 그렇게 성경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서에서는요, 감독과 장로를 혼용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감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디도서는 감독과 장로, 여기는 감독으로. 감독과 장로 어쨌든 교회 안에서, 장로라고 하는 신약 성경에서 장로는 교회 안에서 해당해서 경험이 많은, 나이 많은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목회 일을, 교회 안에서 지도자로서 목회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로 여기에서 지도자를 뽑는데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걸 제가 하나의 표로 이렇게 좀 집사도 어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세워라라고 했는데 이 직분자의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표를 좀 여러 교재에도 있습니다. 교재를 참고해서 보시면 되는데 감독의 직분에 합당한 교회 직분자의 모습들에 대해서 감독에 대해서는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를 이렇게 비교합니다. 디도서가 좀 짧죠. 그래서 이 짧은 부분들은 어쨌든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잘 알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디모데전서를 공부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책망할 자 없는 자, 한 아내의 남편인 자, 절제, 신중, 단정한 자, 나그네를 제접하고 가르치길 잘하는 자, 술을 즐기지 아니하는 자, 구타하지 않고 관용하는 자, 다투지 아니하는 자,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 새로 있게 하지 않은 자, 외인에게도 선한 칭결을 받은 자, 이 덕목에 합당한 일꾼을 세워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슷한 이유는 제가 이렇게 똑같이 해놨고요. 그러면 장로는 어떻게 했냐? 근데 여러분 디모데 전서보다 디도서가 장로에 대한 조건이 더 많습니다. 내용이 잘 다스리는 장로,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 근데 디도서는 일반적인 요소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 디모데전서의 집사는 디도서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집사에 대해서 디모데전서에서는 단정한 자, 일구이연을 하지 않는 자, 술에 인박히지 아니한 자,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 자, 깨끗한 양심의 비밀을 가진 자, 한 아내의 남편인 자,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 이런 조건 안에서 일꾼을 세워라. 안 그러면 새로 입교한 자를 하면 그가 시험에 들어서 교회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으니 이런 걸 조심해서 일꾼을 세워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역자가 갖춰야 될 덕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바로 사역자는 어떻게 이 자신을 준비하고 해야 되느냐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여기에서 당신이 서신서를 기록한 이유와 경건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서신서를 기록하게 된 것은 내가 너한테 빨리 가서 다시 권면해 주려고 했는데 내가 갈 수 없었다. 내가 빨리 가려고 했는데 못 가서 내가 이거 편지를 쓰는 거다. 그 얘기를 여기서 지금 14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는 교회의 본질이 뭔가?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 그래서 내가 빨리 가야 되는데 못 가는데 교회에 대해서 네가 해야 될 그런 이 지도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교회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에 터라라고 하면서 교회의 본질을 설명해 주면서 이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지키는 곳,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걸 기억하고 이 교회 공동체를 복음의 토대로서 진리를 세우는 교수로서 그 터로서 잘 지켜라 하는 그런 권면의 내용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3장 16절은요, 복음의 그리스도를 찬가라고 그렇게 알려지는 구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짓 교훈들과 반대되어진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그리고 성령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영으로, 그리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마지막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그리스도 찬가로 알려지고 있는 3장 16절 내용을 통해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들에 대한 경계를, 4장에 나타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또 반복하는 이 사람들은 극단적 금욕주의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이제 조심해라. 그리고 사역자로서의 자세,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 또 나오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이 거짓 말하는 사람들, 금욕주의자들, 이런 극단적 금욕주의자들, 이들은 바로 거짓말하는 자들로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자들이니 바로 이런 것들을 버리고 경건에 힘쓰도록,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해라 하는 권면의 내용입니다. 몸 건강하기 위해서 육체적인 연단도 필요하다. 그러나 잠시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나이가 어리니까 네 연소함을 사람들이 업신여기지 않도록 네가 네 자신을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해서 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13절 내가 이를 때까지, 아마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에베소로 다시 돌아갈 거를 이제 계획을 하셨는데 못 만나고 이후에 이제 고린도로 가시고 니고볼리로 가시고 그리고 마메딘 감옥에 가셔서 디모데를 만나지 못하시고 돌아가십니다. 이게 거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디모데에게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바르게 잘 가르쳐라. 이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네가 그걸 잘 가르치면 너 자신하고 듣는 사람들이 구원을 하나님께 해주실 것이다. 그런 권면들을 하면서 성도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늙은이에게 또는 젊은이에게, 늙은 여자에게, 젊은 여자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여기서 권면하고 있는, 특별히 참 과부를 잘 존대해라. 이 참 과부는 교회에서 돌봐줄 사람인데 가정 중에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교재 팁으로 나와 있는 걸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성도들을 향해서 예의를 지켜서 대하도록 이야기하고, 그리고 장로들에 대해서도 장로들을 존경하고 모든 일을 공평하고 신중하게 처리하고, 송사하는 일이 있으면 증인이 없으면 신중해서 하고, 죄 지은 사람이 있으면 꾸짖어서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잘못하는데도 눈 감고 있지 말고 잘못하는 거 반드시 지적해서 그 길에 돌아오도록 함께 해라 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전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바로 범사에 공경해야 되고, 개인에게는 네 자신을 정결하게 해라. 이런 권면들이 여기 5장에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 기타 문제의 권면에 대해서는요, 다른 교훈에 빠진 자들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다른 교훈에 빠진 자들이 아마 당시에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이 에베소 교회는 거짓 선자들이 많다니까요. 복잡한 사람들이 헬라 사상 속에서 이 교회 복음의 진리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여기서 다른 교훈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사람, 말하기 좋아하고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 그래도 좀 뭔가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이런 사람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다는 걸 경고하고 있는 걸 여기에서 말씀해 주면서 그런 것들을 조심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너는 물질에 대해서도 자족할 줄 알아야 되고 돈을 사랑하지 말 것이며, 목양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극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너 오직 하나님의 사람아, 앞에 이야기한 이 모든 것들을 다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와 겸손을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것은 바로 적극적인 그 권면입니다. 앞에서 다른 교훈에 빠진 자들을 경계해라. 언론 좋아하고 말싸움하는 거, 변론하는 거, 이런 거 좋아하는 거 하지 말고 물질에 대해서 늘 조심하고 소극적인 자세들로 이야기했지만 여기서 적극적인, 싸우라, 취하라. 이건 굉장히 적극적인 자세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세로 너는 개인적으로 위대한 목양을 위해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개인적인 그런 교훈들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소리 이 모든 명령을 행해라 라고 하는 부분들을 권면하는데,
이것은 바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제 그 신앙적인 덕목에 있어서,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신앙적인 덕목을 잘 지키면서 목양을 잘 감당해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목양을 하는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오류가 바로 뭐냐면 어떤 일에 대한 그 열정과 열심을 있어서 업적을 많이 세우고, 그래서 뭔가 이제 사람들 보기에 좋은 것들로 보여지는 그런 목회들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신앙적인 모습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그런데 이 목회서신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조화를 이루도록 권면해 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을 바르게 증거하고 그걸 지키고 교회 공동체를 지키고 이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쳐서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것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경건훈련에 힘쓰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더불어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겉면으로는 망령되고 헛되고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고 내게 부탁하는 것을 가지라라고 하는 그런 겉면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뭘 부탁했는지 우리는 잘 어쩌든지 모르지만 그 개인적으로 아마 늘 같이 하면서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아마 여기저기 다 함께 동행하면서 그렇게 권면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망령되고 허탄한 지식의 반론들을 벗어나고, 이런 모든 것들은요 다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여러분 혹시 목사님들, 다른 목사님들하고 어떤 신앙의 진리 가지고 막 다른 의견을 막 얘기해 본 적 많으시죠? 근데 도합이 합치가 안 돼요. 서로가 나중에 막 큰 소리 나고 막 내가 원하는 거 얘기하면 그쪽에서 막 다른 거 얘기하고, 그러면 서로가 뭐 핏대가 세워지고 싸움이 나거든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거 하면 마음이 상하잖아. 일단 목소리 커지면 마음이 상하고 믿음이 막 흔들리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믿음에서 떠났답니다. 서로 막 핏대 세워서 막 싸우고 하면, 그래서 그런 걸 조심해라 라는 걸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데, 이 디모데전서는요 개인 사역자에게 주는 가르침, 교회를 어떻게 치리할 것이야 하는 가르침에 대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르듯 상세하게 그렇게 타이르면서 때로는 막 엄하게 적극적으로 명령하면서 에베소를 맡은, 특히 3년 동안이나 공들여 세운 이 교회를 맡은 디모데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